말씀은 이 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대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이 아수르란 나라가 또 이제는 애굽도 치고 이제는 어디 남았냐면은 여기 이 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모든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경제는 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자든 불신자든 가는데 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나라 구원. 우리가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보면서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보면은 우리 이 3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도 저런 상황 속에 이 독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그건 뭐냐면 사회적 구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살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에 도움을 구하러 갔냐. 저기 애굽 땅에 가서 도움을 구하러 가고 저기 구스 땅에 지금 에티오피아 이 땅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니까요.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뭔 내용이 나왔냐면 이 이스라엘에 신이 없냐? 그 전에도 보니까 신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구하냐? 하나님 있지 않냐? 너희를 출애굽하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너희를 돕고 싶은데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안 구하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보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알기만 하는 자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하는 자는 뭐냐면 지금 확대 속에 있다, 속임 속에 있다, 괜찮다고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럴 때 많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여 아수르가 그러거든. 아수르가 학대를 안 당했는데 자기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학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들은 속여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했으면서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랬다니까요. 뭐냐면은 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신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애굽도 우리가 이겼거늘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뭐냐면은 선지자들 말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해줄게. 내가 너희가 합병하면 괜찮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나라를 칠 거니까 길을 비켜달라. 뭔 길을 비켜달라 그래요. 또 뭐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 길 비켜달라. 어느 자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이 자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천도하려고 그랬대. 수도를. 우리 서울로.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그 옛날에 조선총독부 있잖아요. 그 건물은 일본에서도 그런 건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의 기관을 만들려고 그거를 지은 거래.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돈을 쎄도 부어가지고. 왜 그러냐? 관동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맨날 지진 나고 얘네들 맨날 걱정이 그거니까.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 가면은 맨날 가던 데가 오카야마거든요. 오카야마랑 여기 서울이랑 한 군데 더 세 군데 정해놓고 옮기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오카야마 가서 그랬거든요. 야, 이게 뭐 보니까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시골인데도 의외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정성훈입니다. 여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시설이 잘 돼 있어? 도로나 이런 기관들이. 그러니까 정 목사 얘기하더라. 아니, 관동시즌 하도 나니까 동경이나 얘네들은 수도로 옮길 생각도 있었다고. 그래서 후보지 가운데 여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걔네들이 맨날 그거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지진 때문에 시달리고. 아니,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은혜 구할 것은 안전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저주고. 그래서 이들은 화 있을진저 너 학대당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한다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무너졌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죠. 민족이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렸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내가 뭘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또 뭐 하냐?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치꼬미 한 건 주냐?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항상 그래왔다니까요. 항상. 근데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들어 세웠겠어요? 이스라엘 깨달으라고. 북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정신 못 차렸어. 그래서 멸망당하고. 남은 유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선전포고문을 던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다가 다 갖다 줬어. 그러면은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성전포고문 들고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은혜 입은 게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나음을 입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은혜 구할 시간인데 우리는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찾고 사람의 지혜를 찾고 사람의 능력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압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보는 거야. 다루어 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본다니까요. 왜냐? 사용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안 사용하는 것 같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하게 하시냐면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더 큰 응답이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우연히 학대당하는 것처럼 우연히 속임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여 얼마나 악하냐. 자기는 어려움 안 당해서 남을 더 어렵게 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나쁜 놈도 그 자리에 있는데 나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겠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맨날 어디 가면 우리 사장님 뭐 나쁘고 내 위에 사람 뭐 나쁘고 저런 놈이 어떻게 저런 거 하냐고. 나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 저놈도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놈도 악한 놈도 저렇게 해가지고 남 괴롭히려고 자기 착취하려고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그건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해?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들어야 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학대당하는 내가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악한 놈이 와서 설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놈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걸로 해석하라니까요. 내가 경제 때문에 압박을 당한다. 그러면은 경제가 올 만큼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이걸 바꾸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능이 좀 모질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능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다 준비됐는데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더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있으니까 더 은혜를 구해라. 응답을 구해라. 하나님 축복을 구해라.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 목사님 나는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아니 나는 요거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따만시 주려고 그래. 그거 내 기준은 요만큼인데 요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거 안 주잖아요. 그럼 성도도 삐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너무 커.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모세는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출애굽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겨. 근데 이름은 뭐냐면은 열국의 애비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은 지어주기를. 반대로 전해. 애는 하나도 없는데. 생길 기미도 없는데 이제 할머니도 이제 아내도 늙어가지고 할매 됐는데. 근데 뭐냐면 열국의 애비라. 부인은 뭐예요? 사라라. 사라인데 사라로 바꿨잖아요. 열국의 어미라. 뭐 하나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25년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25년 만에.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 자기 가정 잘 사는 게 아니야. 자기 하나 가정 뭐 응답받는 게 아니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별로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 마누라 팔려가는 위기,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했을 때 그걸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후대 응답까지 생각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은 나 하나 사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와 또 가문 살리는 응답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내가 조금 더 10만 원 더 받고 20만 원 더 받고 100만 원 더 받고 그 생각에 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그냥 조그마한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조금 먹고 살겠다고 이 바알에 절하고 아세라 신에 절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학대당하고 속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라는 준비의 시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돼야 응답받지. 나 같은 사람이 돼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면 돼라고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응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할 수 있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보면은 아무리 애써도 살기 힘들다니까요.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요즘 포기하잖아요. 뭐 결혼 포기, 직장 포기, 뭐 포기 많이 하잖아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알면은 반대가 것이 보여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도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나보고 목사 되래요. 무슨 목사가 되냐고. 내 인생 하나 거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 하나, 나는 결혼할까 말까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나보고 목사 되래. 참나. 그럼 그 목사 되라는 사람이 교회 하나 줘주면서 얘기하면 내가 그냥 믿기가 신뢰가 되겠어. 지 인생도 힘들면서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 내가 교회 하나 줘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사 되세요. 그러면 힘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보장 없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도 너도 목회하라 그러다. 그래가지고 엄마 뭐 해줄 건데?
아니, 내가 기도를 얼마나 쌓아놨는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근데 왜 기도 쌓았는데 엄마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아니, 자기 응답받고, 뭐, 야, 내가 교인들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교회도 다 지어놨으니까, 월세 교회가 아니고, 다 해놨으니까, 네가 목회해라. 그래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할까 말까인데, 이건 뭐, 그냥, 자기들도 급급하면서, 노후 보장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 극히 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있고, 뭐냐면 내 그거나 생각하고 있고, 이 수준이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나가보니까 저 인간은 아무 노력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요즘 뭐 H공사 때문에 난리잖아요, LH고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재개발 LH 공사 많이 싸웠거든요. 걔네들 막 아주 다 무고. 걔네들은 성과가 막 잔치하고 온다 막. 그래 우리 목사님 불합리하다고 싸우고 가셨는데 결국 졌죠. 결국 졌죠. 그러다가 아이 그거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보상을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학대받고 속임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같이 믿음 가진 사람이, 바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내가 지도자가 되고 현장에 뭐냐면은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아야겠구나. 나같이 욕심 없는 사람이 돼야지. 나같이 바른 사람이 돼야지. 또 나같이 남 생각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백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암밖에 안 걸려. 시컨 일해놓고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다 병원비 갖다 준다니까요. 제발 나를 병원으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 사모랑 저 병원에 응급실에 자주 오늘 아까도 우리 아들이 배 아프다 해서 응급실 쫓아가서 막 가스 차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보라매 병원에 의사가 우리 사모 얼굴을 몇 번 보더만 단골이네요. 단골이네요. 단골 소리 들었어. 그 말 듣고 웃겨가지고. 보면은, 근데, 그런가 봐. 뭐냐면은, 나도 잘 모르겠어. 얘는 아들이 뭔 그건지. 얘 또 천식환자야. 너 꿈이 뭐야? 축구선수. 축구선수가 천식환자가 있나 모르겠어. 그리고 너는 안 돼. 나도 안 돼. 우린 다리가 느려. 우리 집안 어려워. 진짜 개가 천선해야지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 안 돼. 그건 뭐냐면요. 근데 하나는 알겠어. 뭘 알겠냐면은 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겠다라는 이거 하나는 알겠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다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지 우린 다 하려고 하잖아요.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알려주는 만큼 알아야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알아야지. 뭘 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알면 또 뭐 하겠어. 다 알면 뭐 하겠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한 사모님이 우리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목사 돼야 되냐, 목사 안 돼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야, 나는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예언자거든. 나도 할 수 있어. 성도 물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아주 편한 길을 얘기하더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응답이라고요. 이 상황이 이상한 대로 은혜를 구하면 되고 저 상황이면 저 상황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는 잊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도 예수님 말씀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것 때문에 앙망하게 되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없어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어도.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전쟁도 해야 되고 어려움에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는 그냥 물려받았어. 부모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유산도 육신적인 유산도 물려받으니까 자기 생각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거 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뒀니? 몇천 명 뒀잖아요. 몇천 명.
그리고는 자녀도 막 셀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그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들고 온 그 우상 때문에 졸지에 뭐가 돼버렸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우상 숭배 현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자기에게 발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기를 많게 하셨냐? 그 인기 가지고 하나님 자랑해라 그랬는데 금방패 만들어, 금방패 다 뺏어갔잖아요, 애굽에서. 그 아들은 뭐 하냐면 녹방패 만들었다니까요. 다 뺏겨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자랑하는 다른 거 자랑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해가지고 아수르로 막아냈는데, 아수르 막아낸 다음에 자기가 또 뭐냐면 15년 병이 들었다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뭐 했냐면 데려가서 자기의 내탕고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은금을.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잘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 가지고 타락해버린다니까요. 결혼 5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주들 봐야 돼. 손주들 봐야 돼.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 온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자들이 주신 그 경제 가지고, 기능 가지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자랑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우리는 경제가 있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데, 그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있는지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 도울 데 없습니까? 어디 주의 일 할 데 없습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뭐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오늘날 보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은혜 구하기 더 쉬워. 어려울 때가 은혜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오히려 뭐냐면은 잘 나갈 때가 더 걱정된다니까. 그때 은혜 안 구해. 내 능력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조금 고난시키는 이유도, 길게 고난 주는 것도 체질 만들어 주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도 감사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뭐가 감사하냐. 이 교회가 작았으니까, 물론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는 게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먹어도 별로 잘 몰라, 솔직히. 나의 입맛은 그냥 이 신림동 입맛인 것 같아. 순대요, 뼈다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서민 음식이 난 더 맞아, 솔직히. 근데 먹어야 되니까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다 만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축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잘 되면 축복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악한 민족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도망간대요. 그리고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나라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거를 기도 내용이에요. 악한 자들이 멸하는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또 어떻게 4절에 보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이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이라 그러면 그냥 여치 같은 거고, 메뚜기 종류예요. 그리고 여기 황충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메뚜기다, 그러면 항상 메뚜기가 나올 때는 재앙을 의미하는 거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항상 먹고 사는 게 주였잖아요. 요즘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도 해. 이번에도 케냐 선교사 아들 군대 간다고 만났어요. 그냥 물어보는, 케냐에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가 이제 그 선교사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케냐에서는 뭐가 주로 맛있는 거냐고. 거기 가면 뭔 요리 있냐. 물어보니까 케냐는 별로 없대. 먹을 거나 이런 게. 좋은 게 별로 없대요. 그나마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바닷가가 이제 어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데라 가지고 선진국들이 가서 참치 잡아서 집에 가죠. 남의 앞바다 가가지고 다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물어봤죠, 이제 옆에 나랑 같이 있으면서 몇 끼 먹냐. 그러니까 2끼 먹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끼 먹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태국 같은 데도 2끼 먹어.
있는 사람들은 세 끼 먹고 없는 사람들은 두 끼 먹고 살아요. 두 끼 먹고 산다니까요, 진짜로. 뭐 난민들도 그렇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복적해. 북한은 안 그러겠어요? 북한은 세 끼 먹고 살 거예요? 배급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배급이. 거기다가 요즘에 문까지 코로나 때문에 닫아놨잖아요. 닫아놓는 이유 하나예요. 독재자 걸리지 않도록.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걔네도 군대를 그렇게 육성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자를 위해서. 그래서 군인을 있는 거지. 그 군인이 뭐 국민들 보호하려고 안 해요. 맨날 걔네도 군대 보급 안 나오니까 가가지고 훔쳐오는 게 그걸 일이라고요. 맨날 그거 시킨다. 그래서 맨날 그 민간인 가가지고 뺏어오고 착취해오고 그러니까 군인들 오면 다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악한 일들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라적인 부분이고. 근데 여러분도 그잖아요. 직장 가거나 가보면은 이 내 상황인데 나를 학대하는 것 같고 속이고 같고 속이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머리 쓰는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나같이 우직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나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납세하고 뭐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하는 것 같고 막 머리 돌려가지고 투기하고 이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불합리함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하냐?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황충이 때를 만나가지고 또 메뚜기 때를 만나 잠깐 멸망당해요.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면은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 거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악한 사람들 위에 있어. 그러면은 막 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아니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파서 못 나올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누가 채우겠어요? 준비된 자가 채우잖아요. 기도로 준비한 자, 기능으로 준비한 자. 그 사람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보고 준비하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건데 내가 저런 것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병나서 그만두기 전에 내가 때리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아니, 너 이 상권이 지금 번화 상권인데 다 나쁜 사람들만 다 차지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멸하고 나면 그거 누가 차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그거를 농사짓게 한 이유는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해놔야 그래서 그대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뛰어 올라와가지고 5절에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면이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셔서 다 알고 보고 계신다. 근데 이거 모르겠냐, 이거. 이 억울한 상황 모르겠냐. 성도들이 억울한 상황 모르겠냐. 유다민족이 억울한 상황 모르겠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은 뭐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기도하면서. 은혜 가지고 은혜 누리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라. 그러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의 최고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최고의 뭐냐면은 이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게 제일 그거한 거라니까요. 제일 좋은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일 좋은 여러분에게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카드를, 응답의 카드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높은 곳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다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면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우리가 심판에 대한 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건데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억눌린 자들에는 그때는 해방받는 자니까 즐거운 날이에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거 있더라니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용인에다가 우리나라 자기들 나라를 천도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용인에다가는 뭐냐면은 자기의 천황의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국가 기관을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래. 그런 건물이 세상에 없대. 일본에도. 근데 왜 식민지에다가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놨겠어요? 이뻐서? 아니라니까요. 수도를 천도하려고. 여기 서울로 옮기려고 그랬대. 근데, 미국 애들이 원자폭탄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어디 떨어졌냐면은,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죠. 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냐?
그 전에 워낙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동경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가지고 거기는 뭐 시설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데가 히로시마에 거기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하나 떨어뜨리니까 뭐라 하냐면 결사항쟁이나 그 이유도 하나예요. 천황을 무릎 꿇게 하면 안 된다. 천황이 항복하면 되겠냐. 이게 이유라니까요. 항상 독재자들은 뻔해 스토리가.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이제 나가사키도 하나 떨어뜨렸죠. 그 얘네들이 그때서야 항복했대. 왜 항복 안 하려고 그랬냐? 무기가 그 폭탄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대 처음에는. 2개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네. 계속 떨어지게 생겼네. 그래서 항복을 한 거래요. 항복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수도가 걔네들 넘어오는 게 이게 멈춰진 거죠. 걔네들은 뭐냐면은,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떡줄 사람은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핵폭탄 맞아버렸는데, 그거 모르고 벌써 자기들은 이제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다, 땅에다가 수도를 옮길 거는 별 나래를 다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나라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계획이 없겠어요?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가졌는데 그 무기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붙잡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압제와 그리고 학대의 속임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기다리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걸 기다리는데 구원과 지식과 그리고 이 지식이 풍성할 것을 기다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또 5번째로 뭐라고 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꼭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그걸 믿고 직장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요.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다리셔야 돼. 이거를 믿으셔야 돼.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3번째로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 7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인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이 성읍들로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나중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리라. 여러분들이 악이 크잖아요. 악이 크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엄청 어두운 데서는 작은 불빛도 되게 밝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악이 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더 높게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들도 지금 뭘 찾고 있냐? 이런 빛을 찾고 있다니까요. 참 신자를 찾고 있죠.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높이 하여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며 아수르가 입에서 뭔 짓을 모르겠는데 결을 낳는데 결 뭔지 알잖아요. 타작하고 나면은 그 쭉정이. 그리고 또 뭐냐면 짚을 해산하며 이거 뭐냐 쓸데없는 걸 해산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오히려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은 불탈 때 잿더미가 되는데 그 불을 더 타오르게 하는 겨가 되고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때 그 가진 부가 더 비참하게 돼요. 그 쌓은 악이 더 비참하게 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가 억울했던 거, 참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게 더 뭐가 되냐면 풍성하게 되게 만들어져요. 풍성한 응답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뭐냐면은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거는 더 기도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이 더 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 축구 선수도 요즘에 학폭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박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박지성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이 학교에서 다 끝나고 나서 혼자 따로 이제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때리더래. 엄청 많이 때리더래. 그래서 아빠는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맞아가지고 왜 때렸냐? 야, 왜 너만 염시 시간 외에 같이 운동하는 시간 외에 혼자 운동하냐? 그 말은 뭐예요? 니만 잘 되려고 하냐? 사실은 뭐냐면 더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때린 거야. 그 엄청 때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그거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선배들이 후배들 때려가지고 권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축구 잘하면은 선배들이 선배 역할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뚫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은 뭘 믿은 거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믿은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믿은 자에게는 그거를 꺾을 수가 없어. 결국 누가 승리해요? 정의와 공의를 믿는 자가 승리한다니까요.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안 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다르게 높은 곳에 내가 지극히 높아지니 이제 내가 높아질 때가 됐다. 어떻게 악한 자를 멸함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또 뭐예요? 거기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져냄으로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남을 다 죽였잖아요. 그 압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악인들을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 거예요. 배경이 되어진 거라.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니라. 불났을 때 지금 막 불이 조금씩 타고 있으면은 거기에 아주 뜨거운 그거를 던지면은 불이 더 확 일어나지. 온도 때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같으냐.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른 거 있잖아요. 아카시아 같은 나무 같은 거. 그거 바짝 마른 거는 엄청 잘 타요. 그게 굉장히 뭐냐면은 그 나무가 하도 우리나라 민둥상이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강산 푸르게 만들려고 그거를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산에 좋지 않대. 하나만 좋대. 아카시아 벌꿀만. 그것만 좋고, 그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그게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른 나무는 오히려 불이 붙었을 때는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이라 생각하고, 잘 되는 거라 생각하고,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악한 나라가 부귀영화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뭘 봐요? 저거 뺏어와야겠다.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모아놓은 게 오히려 뭐냐면 전쟁의 빌미가 돼요. 저주의 재앙의 빌미가 돼. 악한 자들은 그 모으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막 모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의 빌미가 돼. 또 그거는 누구한테 가요? 오로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대요. 선한 일을 행할 자, 공의를 행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는 그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을 지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능도 모든 것, 미래도 자리도 다 예배놨는데 하나님이 지체시키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지 않아서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인생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더 커서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고, 첫째로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주고 싶지요.
응답 주고 싶고 축복 주고 싶고. 그래서 뭘 말씀해 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먼 데 있는 사람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으리라. 얼마나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이 아주 형편없이 멸망당했는지 소문이 먼 나라까지 갔대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거는 뭐냐면 눈으로 가까이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뭐냐면 듣는 것처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들도 얘기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든 역사에는 설화처럼 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가 방주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심판에 대한 뭐. 그게 처음에는 바르게 전달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왜곡돼 딴 데로 된 것 뿐이죠. 또 뭐냐면 또 하나같이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나중에는 불의 심판받는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원래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타락해가면서 그냥 그 이야기거리로만 남아있는 것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 심판일 때에 시온의 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죄인들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못 살아남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중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아무도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는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10년 가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정말 더 믿음으로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심판받을 때도 이 열방이 심판받을 때도 그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롭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선을 행하지 못해. 자기 이익을 위해만 살지.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욕심 부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말로 토한다는 말은 아니 그런 애잖아요. 이 말이란 거 약간 토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증히 모으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나중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이 말할 수 있는 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돈 있는 사람이 뭔 걱정이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도 걱정 많아요. 우리 아들이 가끔 물어봐.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아빠 옛날에는 그 돈이 이게 얼마짜리야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근데 뭐 알 길이 있나?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옛날에는 과자가 100원이었어. 50원일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 1,000원 가지고 가도 과자도 못 사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잖아요. 부자들이 그래요. 지금은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무슨 사업 해야 되나? 우리 후대는 내가 이걸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 후대가 이 부를 유지할 수 있겠냐?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4, 50년 전에 10,000원 가지고 땅 샀잖아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빵 먹잖아요. 땅 달라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부자들 고민은 여러분과 또 달라. 근데 또 고민 많다니까요. 그럼 뭘 고민해?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모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 돼가지고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도 인도받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우리, 오집사님의 그 형부가 저기 가면, 대구 가면 서문시장 있잖아요. 거기 불났잖아요. 불나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불나면 보통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보상받으려고 싸우러 다녀. 나도 좀 아는 척 한다고, 그 불나면요. 싸우러 다니지 말고, 옆에 빨리 차려가지고 사실 시작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우면 뭐 하냐고. 보상 나오는데 2, 3년 걸리는데 2, 3년 동안 싸우면 뭐 하겠어요. 2, 3년 동안 나 벌어먹게 하냐? 아니, 억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둘 키워야 되니까. 정신없이 일하는 거죠. 그거 내가, 아이고, 잘하시네. 그 보상금도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냐면 나는 좀 아는 척 한 부분인데, 사람들은요, 불리한 거 가지고 싸워야 된대. 싸운 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다 그러면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월급 나오면서 싸우라 그러면은 그럼 가서 싸우시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거 지금 해야 될 거 해야지요.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다른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가증한 걸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길 수 있어야 돼. 돈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손을 흔든다는 말이 뭐겠어요? 시컨 대화가 놓고 손 표시하는 거죠. 봉투 열렸네. 봉투 열렸네. 우리 아이들도 세뱃돈을 기다려요. 설날 한 달 전부터 세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참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 똑같아 어른들이랑 벌써 받아가지고 어디 쓸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제발 그거 돌아다니지 말라고. 없는 자식 같다고. 그거 아닌데 뭐냐면요. 아니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그래요. 공직자들이 요즘 뭐냐면은 자리 좋은 자들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재산 많이 줘봤자 그 자녀들 다 무너져요. 하나님 그 가문의 제약을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들이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줘야 그것도 가치가 있지.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나는 남을 해하자. 그거 나는 거기 안 해. 나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아. 그거 뭐냐면 또 눈을 감아 이 악을 보지 않는 자. 악한 자를 보고 악하다고 얘기해야죠. 보면 악하다고. 우리나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즘 좀 하더만요. 미얀마에 대해서 그들을 구해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뭐냐면은 군부와 함께하는 그거랑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총알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민간인들하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거기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체류탄을 많이 팔았대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산을 많이 대체하고 그랬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체류탄은 나쁜 방법의 데모를 막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선한 국민의 의견을 막으라고 하는 부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악한데, 눈을 감지 말라. 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들한테도 뭐예요?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자녀 상처받을까봐.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 여러분, 애들한테 바른 기준을 안 가르쳐주면은, 이게, 애들 귀엽다 하면 우리 속담 있잖아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뭐냐면은, 버릇없는 애로 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악한 거, 여러분 댓글도 달으시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좋아요도 누르시고. 나쁜 데에는.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데는 거기는 한다고요. 거기다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중국의 위구르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미얀마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하셔요. 맞아요. 기도하면 다 하셔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찾아. 그리고 어떤 데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왜 모세야 잠잠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거 막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그런다며. 우리가 어쩔 때는 잠잠해야 될 때는 막 얘기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행동하고, 행동할 때는 기도하고 있고, 아다리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보면은 악을 보고 눈을 감아. 악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여론 형성을 해줘야 돼. 그냥 불의한 방법 하면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우리 지나가다 사람이 문에 빠져. 그러면은, 구경하고 있으면 어떤 죄를 범하냐면은, 구경한 죄가 걸린다고요. 안 건져주면은. 그것도 죄라니까요. 걔는 손만 내면 건질 수 있고, 짝대기만 던지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구냐? 그것도 죄라고. 악을 보고 악하다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 죄예요. 자녀들 보고도 틀렸다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 죄라니까요. 부모에게도.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높은 분에 계신 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높이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견고한 바위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또 그의 양식을 공급하고 물을 끊이지 않게 주신대. 이게 물이 없는 동네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만.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치유합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 보배를 가진 것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높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새로 또 우리를 바위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이렇게 은혜를 구함으로 이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현장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의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악할수록 더 우리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